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뉴질랜드의 원주민으로서 마오리족이라는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폴리네시안에 속하는 종족인데요. 여기에 속한 사람 가운데 한 여인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과일을 따다가 먹었습니다. 얼마 후 알고 보니 그 과일이 절대는 그들의 종교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될 이 금단의 지역에 그들 종교에서 신성하게 여긴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따고 와서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서는 만약 거기에 금단의 지역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자기가 지금 했다는 것을 알고 난 그날 그 여인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정오쯤 숨을 거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흑인 한 사람이 자기 사이에 신성 불가침의 대상으로 그렇게 알려진 이 야생 암탉을 잡아먹었습니다. 고의로 잡아먹었는데 얼마 후에 그가 자신이 신성 모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자 누가 그를 벌을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비참할 정도로 혼자서 벌벌 떨더니 24시간이 지나서 죽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란 다른 어떤 동물과 달리 자기 자신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자신이 죽는다고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 절대 죽지 않을 일인데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절대 그는 살아날 수 없다고 사람들이 판단했지만은 자기가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어이 나는 살아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힘쓰는 그 사람은 그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뚝 서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운명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의 운명의 주체자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일까요? 기독교 교회 교회를 딱 집에 붙여놓고 사람들이 그대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거나 기록하라고 하면 당연히 기독교라고 그렇게 써놓고 있지만은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숙고해 볼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어서 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살다가 돌아오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나면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구분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삶의 목표가 땅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생존적인 이 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확실하게 영안이 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목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갈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신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 자신에 대한 오소리티가 있어가지고 권위가 있어서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위축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고고하게 품위 있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 방향을 새롭게 가는 신령한 영적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믿는 구약 성경만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그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는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위협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가말리아 문화에서 제대로 배운 바리새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이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이단의 괴수로 여겨졌던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하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석한 두뇌와 자신의 그 열정을 다 동원해서 예수가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교의 이단의 괴수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너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입증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리고 그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방 아람의 다메섹까지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길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녁쯤 되었는데 하늘에서 비치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강력하게 그에게 내려쬐면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빛만 비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멀고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사지가 떨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분에 압도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의 말에 하늘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가시적을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는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느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나의 그릇이다. 그 체험으로 눈이 멀고
지금까지 자기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가치관에 큰 혼란을 겪는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병신 아닌 병신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선지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완전히 자신의 가치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져서 스스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적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인간을 국리에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여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양을 잡아 그 양에게 모든 죄를 묻고 그 양을 피를 바를 때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떠나간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그분이 죽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받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찔리고 청에 찔리고 죽으실 때 그가 찔림은 오늘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결로 갔거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울이라는 이 완고한 때로는 교만했던 이 사람의 가치관이 마치 둘로 쪼개지고 그 안에 떨리는 가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의 눈에서 영안이 열리고 육신의 그 눈에 비닐이 투둑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3일 동안 보이던 그 눈이 다시 열려서 보게 되고 전혀 황당무계하여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더니 기독교의 그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강박한 유대교의 신봉자였던 사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거듭나고 이제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런 모태신앙으로 전수되어 왔던 그런 습관과 습득된 그런 종교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그가 체험하여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까지 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신령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비상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세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종교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거듭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신령한 영적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천에 들어간까지 나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그 죄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는 죄인들을 살려야 하겠다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또 달라졌습니다. 원래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복음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게 더해지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가서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당대 그가 다닐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다 동원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의 수많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등의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같이 차가 있어서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 거 3시간이 모자라요. 더 짧아집니다. 광주는 이제 올해부터는 1시간 반이면은 서울에서 광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순천도 2시간 남짓이면 올 때가 곧 오겠죠.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멀다고 그럽니다. 순천은 그 거리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한 뼘도 안 된 거리와 같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시간관념과 거리에 비하면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그리고 거리가 뭡니까? 그런데 그런 도시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로마가 그 당시에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세계를 넘어서까지 오늘 우리의 지도로 보자면 유럽을 3번이나 걸어서 빠진 데 없이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다 세계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가 세계의 중심지였던 당대 중심지였던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죠. 사도행전 끝에 보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핵심인 로마서의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 중에는 위험하다고 너무 지금 세게 너무 강하게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 이제는 목숨이 유태한 지경에 왔다고 조금만 좀 속도를 줄여주라고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면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를 죽일 가능성이 있는 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혼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믿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은 그렇게 한평생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살던 그의 생애가 끝나가는 마지막 자락에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쳐갈 무렵 자기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그 사명을 전수해 줘야 할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는 걸 알아서 그의 모든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 디모데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고 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가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이면서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과 우리 모두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무엇을 그렇게 명령하느냐?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힘쓰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그렇게 따르지 못한 자들의 체면 보고 사람 비유 맞추고 그렇게 대충하지 말고 경계하며 견책하며 권하라 그랬어. 왜 그래야 하느냐?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망과 사욕을 쫓아서 그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에 솔깃해가지고, 여기 보면 귀가 가려워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잘 듣고 복음의 말씀을 안 들으려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고,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너는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그래서 너는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할 일은 딱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알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 공부한 거 보면 웃음이 나요. 왜 웃음이 나냐면 공부가 별것도 아닌데 공부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그 공부 평생 노예가 되는 거고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슬렁슬렁 해도 되는 건데 그게 말이죠. 그렇게 공부를 지배해야 하거든. 책을 지배하고 지식을 지배해야 돼. 자신 있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막 공부가 막 굉장히 대단한 까지 생각하고 막 어려워합니다. 벌써 정치적으로 압도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긴장감을 풀고 두려움을 풀어주려고 자꾸 공부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짓까 별것도 아니다. 자꾸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공부 잘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절대적인 것도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산다는 것, 기껏 세끼 밥 먹는 것, 이렇게도 살고 살아서 밥 먹고 저렇게도 살아서 밥 먹고, 세상 사는 건 다양하잖아요. 직장, 또 그 직장에 그 자신의 그 어떤 직위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이탈될까 싶어가지고 좀 더 또 진급에 올라가려고 막 노력도 하고 긴장도 하지만은요, 이거 아니면 털고 저거 해도 돼요. 세상에서 있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관계도 없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을 아주 푸근하게 아주 넓게 가지고 긴장을 풀고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그 규율에 매여가지고 겁을 먹고 막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한평생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일부러라도 스펙을 쌓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 묶여있죠.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두고 가고 그냥 내려놓을 거예요. 보십시오. 큰 회사를 차려가지고 막 이게 저게 여러 개 회사를 계열 회사를 가져가지고 회장 소리 듣는 사람도 어느 날 다 내려놔 버리고는 그만 놀아야겠다, 그만 살아야겠다 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천하가 두려워할 것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은 나중에 그냥 자기가 자기 손으로 총 꺼내가지고 머리에 쏘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겠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가치와 그 진정한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쫓아 나아가면 신기한 것은 땅에 있는 것은 그 일을 돕도록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지은 것도 없고 회사 차린 것도 없고 뭐 일한 것도 없습니다. 눈 뜨면 율법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만 제사하고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것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 민족을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고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 출신의 유태인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같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진리 안에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서 그들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무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의 복음을 듣게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가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듣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다 알 것이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 말씀에 들어서 알게 되듯이 누군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성경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행동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의 설교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고 대화로,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 잡담이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뭐 시사 이야기, 드라마나 이야기하고 시장 보러 갈 것만 이야기하고 맨날 그렇게 세월과 시간 다 보내고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다 알아서 너무너무 잘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딱 하나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앞에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하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시간과 정리가 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그 낮은 수준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게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이 에너지를,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해버린 것을, 물질을 낭비한 것을, 그렇게 수준 낮은 삶의 잘못된 본을 보이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신적인 사람이다니까요. 새끼밥을 똑같이 먹고 살지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교회 집사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새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영화가 3편이 나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는 좋은 거예요. 하나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는 영화가 지금 우리 대형교회의 병폐, 한국 기독교의 병폐들을 막 지적한 그런 영화가 나왔어. 그
그래서 안 좋은, 좀 기독교에 좀 과장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잘못되어 있는 그런 병폐들의 이야기예요. 큰 대형교 수만 명 모인 교회를 막 부족함이 없이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 큰 멋지게 큰 빌딩 속에 수만 명의 교회들 가서 막 군림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핵심 신앙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신앙이 아닌 교회 닿지 않은 그렇게 오늘날 시사가 돼가지고 영화화되고 안 믿는 사람이 40% 본다고 그래요. 그런 영화를, 기독교적인 영화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남의 이야기는 이제 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깊은 영혼의 찔림과 영혼의 그런 탄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성을 드러내서 회개하겠고, 그렇게 눈물 뿌려 회개하는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와서 우리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주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 주님이 원하는 높은 수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때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생각을 제거하고 내 안에 신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사상을 내 안에 주입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식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각과 사상이 내 삶의 언어가 되고 인격이 되고 내 삶의 거룩한 성품이 되어지면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사람이 알아봅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본을 보게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교회의 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말고 진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 제가 부흥사들 신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신년 할애라고 하는데 전국 부흥사들 모임에 관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저희들한테 요만한 봉지 하나를 줘요. 뭔가 보니까 소금을 주더라고요. 무슨 소금을 주느냐, 소금 많은데,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거예요. 요새 소금은 장판에다가 하거나 막 세멘트에다가 그 받아가지고 말려서 해서 별로 안 좋은데, 요거 흙 위에서 바로 그렇게 이제 소금을 말렸기 때문에 토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토금. 흙 위에다가 만드는 소금이다. 이것은 몸에 좋다고 그러면서 한 봉지 얼마인데 그 맛봐라고 이제 그 샘플을 주는 거예요. 소금. 근데 소금이 우리나라는 지금 싸잖아요. 엄청 쌉니다.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이 소금이 만약에 그 소금의 짠 맛이 없어지면 물에 불어넣으면 완전히 그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짠 맛이 나잖아요. 본질은 바깥이야. 그 소금의 맛이 그것이 간을 하고 숨을 죽이고 음식의 맛을 내고 모든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데, 만약 그 소금이 형태만 하얀 소금과 같이 그게 짠 기운이 짠 맛이 없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다니지만은 주님 모실 때 그날에 지옥 갈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때 막 탄식하면서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울부짖겠지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가니 길이 막 미어질 정도로, 큰 넓은 길에 미어질 정도로 가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아주 좁은 길로 너무 수가 적어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 그 교회 엄청 크고 큰 교회 뭐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또 큰 교회
아주 그 큰 교회 몇만 명 교회 장로다 소리 듣고 사람 앞에서 다 이렇게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보실 때 불꽃 같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겉과 속이 똑같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겉과 속이 똑같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걸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저는 됐다고 착각하면 한다고 여러분 제 신앙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여 되려고 지금 아주 힘쓰고 애쓰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도상 위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섰지만 아직 서있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목표예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늘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내 안에 그 선의 성품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삶을 주님이 요구하세요. 주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내가 거의 끝났다. 이제 마치 제사 드릴 때 마지막에 붓는 제가 전제, 관제인데 이게 뭐냐면 포도주를 마지막에 딱 붓고 그 다음에 거기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끝마칩니다. 그와 같이 자기 생명이 이제 다 하나니까 소가 소진돼가지고 이제 관제가 부어지는데 이제 나에게 딱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람 다 마치고 선한 사람도 다 싸워서 마치고 이제는 나를 위해 딱 하나 예비된 게 있다. 뭐냐? 하나님 내게 멸류관, 승리자 교수는 멸류관 씌워준다. 그것을 끝남았다. 의의 멸류관이다. 너도 그거 가지고 의의 멸류관 받도록 내 직무를 다하라고 나의 젊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의의 멸류관을 쓰는 그날 이제 안심한 그날까지는요 이 땅에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나는 안 짊어지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 어차피 고난이 태어났고 죄 짓고 고난받든지 아니면 의로운 고난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의 뜻을 위하여 일하다가 고난받는 자로 수고하여 하늘의 기업과 상을 받는 자 같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높은 수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